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도시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가인이라 그랬어요. 가인은 왜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까? 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를 만든 이유가. 그렇죠. 땅에서 유리하여 다니는 동안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들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피난처로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을 만들고 그리고 성 안에 가장 중요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반드시 왕궁이 있고 그 왕궁 곁에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을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가인이 신전을 만든 이유가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신전을 만드는 이유가 가인에게서 나타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땅에서 유리하여 피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만든 게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다가 항상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고대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든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왕궁 곁에는 반드시 신전이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가 절정을 이루을 때가 언제냐? 바로 라멕 때에 가서 가인의 후손 라멕 때에 가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 의해서 도시 문명이 꽃을 피게 되죠. 그래서 도시 안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의 도구, 그래서 음악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문명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가 있습니다. 음악이 있고요. 문학이 있고 연극이 있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축과 조각, 예술이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도시에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기계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도시에서는 살상무기들이 가득 병기 창고마다 채워지게 되어 있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기계들이 도시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광야의 하나님이셔요. 도시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고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곳으로 성경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장망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도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의 도시의 삶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궁 바로가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에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애굽의 문화와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고
바벨론 나라 역시 바벨론의 모든 도시국가마다 거기에는 왕궁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준비하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때로 어떤 길은 굽은 길이고 그 굽은 길을 곧게 만들고 높은 곳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골짜기들을 메워서 다져서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도시의 안락한 삶에서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의 모든 욕구가 가득 찬 그 도시에서 광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면 정치와 종교가 역시 이방인들의 도시와 신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종교가 이방인의 삶과 똑같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왕은 이방인 출신 이두메 사람 헤롯이었고 성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이 세상 권력과 손을 잡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무리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거늘,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의 앞에서 돈을 바꾸고 그 재물을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본래 제사장이기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율법에 따른 그의 삶이고 그의 의무지만 그는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종교와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40년 동안 머물며 거쳐간 곳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 잡족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애굽 세상과 완전히 결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바로 왕, 다시 말하면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것이며 그들 역시 애굽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정치 체제와 상관이 없고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애굽의 종교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에서 성립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대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신으로 인정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법도 이제 율법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고착화된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이른 순간부터 그들은 나라, 종교, 신분, 지위가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무르고 안주할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통과하고 지나가야 할 장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을까?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해변길로 가는 그 도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그 도시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그들과 전쟁이 불가피했고, 전쟁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군데서는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로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건 해석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길을 통과하게 되면 전쟁이 불가피했고, 그러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리적이고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돌린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본래는 하나님께서 잠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40일이 이제 도리어 40년이 되어버리는, 광야 40년을 체류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 이거 역시도 이스라엘에게 해석된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연적인 것과 영적으로 해석된 역사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혼합이 되어버리게 되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훈련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고난을 먹고 성장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었다는 거예요. 통과 의례였고 마땅히 겪어야만 하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평안하고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경계하며 조심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한낮 태양 열기와 밤의 추위,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요. 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을 찾기 어려운 이 광야,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나운 들짐승의 위협이 있고 광야에 살았던 난폭한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의 이 무능력함, 사람의 능력 없음을 철저히 통감하고 깨닫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광야길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이 없다고 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교만한 것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광야에서 사는 인간은 거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아진 인간의 마음을 낮춰야 됐어요. 겸손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이 필요한 거죠. 이 낮춘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아나. 그래서 고난과 고통,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데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지금 그들이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기들이 나아갈 길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면 그 신이 우리를 뭐 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만들자는 거예요?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신이 자기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속에 자신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옆 사람보다 조금 내가 잘난 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악을 아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판별을 합니다. 저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그렇죠? 선악의 판단을 자신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을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고라자손의 반역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만 특별하냐 그러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네, 다 레위 지파예요. 고라자손도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왜 너희만 다 해먹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끼리. 그래야 안 그래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금 인도, 소위 말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일어난 거죠. 너희만 특별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다시 말하면 나눠 먹자는 거예요. 뭘 나눠 먹자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와 종교를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직분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그 직분을 지금 맡아서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직분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놓으셨지만 사람은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고라자손의 반역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건 너희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낮추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낮추면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지위, 우리의 본분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거기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뭐 다른 거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봐가지고 점수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면 굉장히 큰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구
만나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려요.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껏 많이 거둡니다. 왜? 기왕 있는 거. 얼마든지 거둬도 상관없잖아요. 돈 내고 거두는 거 아닌데. 그 많이 거둬 가지고 와서 충분히 먹고 한쪽에 모아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벌레가 나고 곰팡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듯 가지고 왔지만 자기 식구가 먹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되면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는 안식일 것까지 거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거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를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나를 만들어내라가 아닙니다. 만나로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뭘 얻을 수 있어요? 만나를 얻을 수 있고요. 광야길에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났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들이에요. 준비해서 보내신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크든지 그들이 작든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부를 알려 하사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도시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도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이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사람들이 없는 이 광야에서 외쳤냐는 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광야에서 외쳤냐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그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광야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돼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광야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누가 있죠? 바로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주어도 하나님의 법보다는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법을 듣고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관련된 온갖 교훈과 통치자들의 그 법을 넘어서야만, 초월해야만 어디로 나올 수 있느냐? 광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법,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어디로 나온 거예요?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이, 도시에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쳐 가야 할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기반이 되어지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주로 사람들을 가르친 장소가 어디냐?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예요. 그들의 육신의 삶을 지탱하던 집과 도시,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항상 떠나서 산이나 들판이나 바닷가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없고 자연보다 더 좋은 교육 현장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만들어 놓은 종교, 도시에서 드리는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걸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인식을 했느냐는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세상에서 애굽 세상 종교 세상에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끌고 왔느냐? 바로 광야 교회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광야나 들판이나 산과 바다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서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그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내 위치는 어디로 들어와요? 인간의 본분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위치를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왜? 성도들보다 먼저 어디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 자리,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사람은 높아지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앞에 있는 목사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게 아이러니컬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쓸데없이 카리스마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교회를 정치적인 세력이나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무엇이고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요. 우리의 뜻과 정반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 이름은 참 좋아요. 가나안 성도. 벌써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가나안까지 들어갔대. 근데 거꾸로래 그게. 그래서 안 나가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래.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대.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래.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악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설교를 다운받아 듣고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인 만족감을 얻고 그 지적인 만족감을 통해서 지적인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 다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뭐 하라고? 낮추라고. 뭐 하라고? 말씀을 듣고 날마다 시험하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한 번에 점핑해서 들어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그들에게 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낮춤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라고 하신 것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아나예요. 아나라고 하는 건 고난이고 고통이고 수고고 힘든 것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사람에게 겸손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도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많은 구도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 남쪽에 있는 이 유대 광야에는 수많은 수도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소한의 양식만 먹습니다. 최소한의 양식만 먹고요. 최소한의 물만 마시면서 그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른 빵, 그리고 조금의 물, 거기에다가 소금. 그게 그들의 기본 양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단 한 벌 옷을 통해서 평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광야로 나올 때 자기의 탐욕 육신과 관련된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나온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광야에, 특별히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광야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던 쿰난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정치와 예루살렘 종교에 완전히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고, 에세네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검은 사제단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이미 그 전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을 주었고, 그리고 그 뇌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을 긁어들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권이 개입되는 곳에 그들이 개입 안 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성전에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파는 준비되어진 그 재물 독점권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통용되는 화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의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바꿉니다. 로마 돈이나 헬라 돈을 바로 유대의 세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뭐가 붙어요? 환전 수수료가 붙죠. 그거 역시 독점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따로 만들고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공동체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헌납합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하면서 살아요. 네 거 내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갖다 바치면 그것으로 거기에서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먹을 거, 그들의 입을 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의 삶은 참으로 경건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47년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들은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주후 70년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을 추격해서 죽이고자 했을 때 이 쿰난 공동체까지도 그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들을 양피지 두루마리를 천으로 다 싸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숙한 그 동굴 속에다가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감춰둔 거예요. 그게 1947년 약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발견되어서 성서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규례는 공동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공동 식사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그렇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이 날마다 행하는 규례에 있어서 미크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크베. 이 미크베라고 하는 것은 큰 목욕탕을 말해요. 거기에서 몸을 잠그고 물에다가, 그리고 목욕하는, 날마다 몸을 정결케 하는 그 세례, 침례란 말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손과 발을 씻고 온 몸을 물로 씻는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었죠. 그 몸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몸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식사 때마다 그들은 뭘 합니까? 손발을 항상 씻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네파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미크베에 가가지고 몸을 씻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을 완전히 강에다 잠그죠. 몸을.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물에서 나오게 만드는 침례. 우리는 세례 그러면은 기독교 약식 세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주는 세례는 완전히 사람의 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 침례가 세례 요한이 원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은 있지만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 경건한 사람들, 에스네파 사람들의 영향이 초대교회에도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은 에스네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에스네파 사람들, 이 에스네 공동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하죠. 초대교회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들여놓으면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교회에 필요한 데 사용했던 이 유무상통도 바로 그 당시에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네파 사람들이고요. 미크베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행위를 하는 것도 바로 에스네파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물론 꼭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함께 마셨던 이 공동 식사도 에스네파 사람들에게 늘상 행하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쁘다고 하겠어요? 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단시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기존 전통신앙에서 광야로 나와보세요. 광야로 나오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교리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만든 교회 모든 체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영적인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쳐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필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광야로 나왔느냐고 생각해 보시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그냥 머물면서 세상에 교리화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진 그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어야 가나안 땅, 진리,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미쳐서 사람도 없는데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게 아니라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40일 광야길을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큰 폭풍과 광풍 그걸 지나가게 하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바위들이 깨어질 정도란 말이에요. 바위들이 터지고.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죠. 하나님 없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에서 땅이 갈라지고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 다음에 타는 불이 모든 대지를 삼키고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걸 들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원합니까? 큰 바람, 바위를 부수고 터뜨리는 이 엄청난 바람을 원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해요?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사르는 불이 내려와 가지고 대지를 태워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바로 그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그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업됐겠어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지라고 추앙받던 그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엘리야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 종교인들에겐 뭐만 보여요? 큰 기적, 역사 이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자가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음성 속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 음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뭐예요? 요한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광야는 다른 곳 아닙니다. 회개하는 곳이에요. 낮아져야 회개를 하죠. 교만한 사람이 무슨 회개합니까?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회개시키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 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만 구원의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자복이죠. 그게 자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네가 낮아졌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광야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물에다가 잠그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렇죠. 그게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코로 숨 쉬는 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코로 기식하는 것들을 물에 담궈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거기서 새로 나올 때는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게 세례예요. 지금도 코로 숨을 쉬는 그 목숨 때문에 이 다음에 부활해서도 코로 숨을 쉬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부활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세상의 종교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율법 종교를 끝내야 돼요. 그게 광야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의 복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돌리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 여부를 알려 하셨다 그래. 순종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는 메타노이아. 우리 스스로 가던 길을 돌이킨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이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함께로 보는 거예요. 함께, 노이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생각하다 보면 처음에 누구 주장이 강해집니까? 내 주장이 강하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중에 그분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누구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광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답답하게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합니까?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리고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골방이 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곳.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율법신앙을 정리해버리고 언약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변화를 이끄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